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7절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궁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마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총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도록 초청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더 나아가 주님을 따르는 삶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함께 57절, 58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네, 첫 번째 메시지는 제자의 길은 평탄한 길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때론 불편과 희생이 따릅니다. 오늘 말씀 매우 흥미롭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먼저 나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5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겠다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58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아멘. 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이 있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그래 좋다 너 나를 따라와라, 아니다 너는 나를 따르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인자는 머리를 들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병행 본문인 이 마태복음 8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 고백한 사람은 서기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은 유대인이며 성경에 능통한 자이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이 지도자 계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을 꿰뚫고 있는 율법 전문가였습니다. 그런 서기관이 먼저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와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선생님이요 라고 주님을 명하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주님을 따를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한 사람이 랍비에게 배운다라는 것은 그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그 집에 함께 머물며 생활하며 가르침을 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말하는 이 서기관이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모습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스스로 머리 들고 없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안정된 거처도, 경제적인 여유도, 그리고 사회적인 인정도 보장받지 못하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제자가 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길은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 둘 곳이 없는 길도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만 마음 속에서는 신앙을 자기 자신을 위한 도구로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며 믿음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만을 살 것을 보장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누가복음 9장 23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도의 본질은 값싼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구원의 은혜는 결코 시장에서 마지막 남은 떨이로 파는 그런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렀기 때문에 그러오던 값비싼 은혜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어떻게 나의 편안함을 계속 유지하며 죄악된 삶을 살아가며 동시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편안함, 나의 욕망, 나의 죄악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제자로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말로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로 그 고백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내 소유와 안정, 명예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여전히 불편함과 희생을 동반합니다. 직장에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고, 친구들이 즐기는 모임과 문화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그것을 거절해야 하는 불편함도 분명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기 위해 내 편안함과 안정,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는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나를 따르겠느냐? 제자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우리를 억누르는 짐이 아니라 참된 자유로 이끄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소유와 명예, 안정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붙잡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혹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를 따르는 길은 우리에게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며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이 있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주님을 따르기로 우리의 결심을 새롭게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삶을 따르며 실천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59절에서 6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네,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59절, 60절에서는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부르심입니까? 주님께서 먼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매우 당연하고 정당한 요청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모의 장례는 자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자 도리였습니다.
또한 십계명에서도 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또 대답하십니다. 다시 한번 60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가족의 장래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부모님을 무시하고 소홀히 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에게 이 두 번째 사는 것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제가 예배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사업이 안정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은 바쁘니 나중에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해야 할 일이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미루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의 열정은 식어버리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제 첫 대학의 전공은 베이스 기타였습니다. 제일 처음 극과를 지원한 것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경건하고 아주 거룩한 마음으로 그 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하죠. 음악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정말 무서울 정도로 음악에 빠졌는데, 그때는 연습실에서 날을 새고 연습하면서 그렇게 세상의 음악이 제 삶을 채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영광 높이겠다고 들어간 대학이었는데, 어느 순간 오늘 공연이 있으니 이 공연 끝나고 저녁에 예배 가야겠다라고 미루고, 주말에 공연이 잡히고 합주가 잡히면 주일 예배보다도 음악이 먼저인 삶을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삶의 여러 요소들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뒤에 세우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채 제자로서의 삶을 주님께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 멀어진 저의 세상적인 삶은 행복하고 자유로웠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그 빈자리는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과 가까워야 행복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참된 복인지 느낀 것은 제가 하나님과 멀어진 뒤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을 따르는 삶을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먼저 되실 때 우리의 가정도 건강도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내 삶에 먼저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친히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61절, 62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 하면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처럼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6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겠다는 것이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생각과는 또 너무나도 다른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는 작별 인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 마음에는 가족과 상의하여 결정을 미루려는 마음이나 가족의 이 반대를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정확히 보시고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갈라진 상태로는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없습니다. 제가 농사를 짓는 세대가 아니라서 찾아보니까 이 농부가 쟁기를 잡고 밭을 갈 때 뒤를 돌아보면 이 밭고랑이 삐뚤어진다라고 합니다. 제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 결국 방향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세상도 즐기며 살아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려고 하지만 결국 그 마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합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의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있어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결국 세상도 잃고 하나님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내어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의 삶 전체를 가장 안전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뒤를 돌아보며 세상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제 더 이상 두 마음을 품고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주님께 전부 내어드림으로 두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